할렐루야. 자, 오늘 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신앙 고백하면서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찬송가 526장 찬송하겠습니다. 526장. 목마른 자들아 다 이리 오라. 이곳에 좋은 샘 흐르도다. 힘쓰고 애씀이 없을지라도 이 샘에 오면 마시겠네. 2절입니다. 이 샘에 솟는 샘, 이 샘에 솟는 물 강같이 흘러 온 천하만국에 다 통하네. 인부나 귀천이 분별이 없이 다 와서 쉬고 또 마시겠네. 생명수 샘물을 마신 자마다 목 다시 마르지 아니하고 속에서 솟아나 생수가 되어 영원히 솟아 늘 풍성하리. 이 샘의 이름은 생명의 샘물, 조수정빛같이 늘 맑도다. 어린 양 보좌가 근원이 되어 생명수 샘이 늘 그치지 않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너희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충만하게 먹이리라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은혜 받는 자리로 나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사모하는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옵길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수요 예배에 또한 귀한 목사님 보내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귀한 목사님 멀리서 보내주셨사오니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우리 성도들이 꼭 필요한 말씀으로 성도님들이 말씀을 받고 영혼의 양식으로 심령에 채워서 그 말씀 때문에 영혼이 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길 원합니다. 목사님 섬기는 교회 가운데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나와서 말씀을 들으며 찬송하며 기도하는 모든 성도님들 심령 속에 성령이 역사하여 주시옵길 원합니다. 예배 시간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5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열왕기하 5장 1절에서 7절. 구약 성경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567면에 있습니다. 자, 열왕기하 5장 1절에서 7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자,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나 나병 환자더라.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나아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께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하더이다 하니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글을 보내리라 하더라. 나아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러스되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 주소서 하였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아멘. 자, 오늘 이 시간에는 김해 전원교회 담임하시는 오태봉 목사님입니다. 우리 나오시겠습니다. 우리 노회 목사님으로 또 목회자 또 집안 가족이 있는 목사님이신데 오늘 우리 읽어드린 말씀 가지고 세상 이력은 무용지물입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 김해에서 여기까지 오셨는데요. 또 이렇게 밀리는 차 뚫고 이렇게 왔는데 감사한 마음에 환영하는 마음으로 한번 크게 한번 박수하면서 환영하겠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마스크를 벗으래서 가감없이 마스크를 벗겠습니다. 저는 단감제일교회에 좀 안 좋은 기억이 있습니다. 안 좋은 기억은 제가 처음 노예 임원을 맡고서 이곳에서 임원회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내비를 찍어갔는데 그래서 내비 따라서 쭉 왔습니다. 근데 골목 하다가 이제 테러가 막혔습니다. 그래서 뒷바꾸를 하다가 백밀러를 완전히 부숴먹어가지고 그때 제 안 좋은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정말 좋은 감정이 있습니다. 양 목사님께서 정말로 아주 자세하게 제가 그 이야기를 하지도 않아도 불구하고 전혀 내식도 안 했는데 아주 자세하게 상세하게 내비게이션 이상으로 그렇게 안내를 해가지고 무사하게 아무런 사고 없이 이렇게 안착해서 오늘 귀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좋은 제가 감정은 뭐냐면 우리 양 목사님과 함께 임은회를 했습니다. 임은회 때 정말 얼마나 꼼꼼하게 일을 잘하시고 빈틈없이 철저히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제가 많이 배우고 도전도 받았고 그리고 너무나 진실하고 그렇게 정직한 그런 모습을 보면서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또 게다가 또 우리 노예의 아주 중추적 역할을 하는 우리 양재욱 장로님
저희 어머니가 양씨이기 때문에 그래서 더 공감대가 형성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양재국 장로님도 함께 교류를 하면서 정말로 담임 목사님을 빼닮아서 그런지 너무나 성실하시고 앞장서서 정말 섬기는 그 모습 때문에 제가 좋은 감정을 가지고 기쁨으로 이곳에 왔는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어떻게 은혜를 지쳐야 될지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어쨌든 간에 주어진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잠시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각자가 가지고 있는 이력들이 있습니다. 정말로 어떤 분을 보면은 그 이력들이 정말 아주 적나라하게 그리고 많은 부분을 차지하면서 이렇게 남들이 볼 때도 정말 저렇게 화려하고 찬란한 이력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아람 장군, 나만 장군도 정말로 세상에서 정말 내놓을 만한 그런 존경받을 만한 그런 이력들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어떤 이력을 가지고 있습니까? 정말 그 사람은 크고 존귀한 자다, 이런 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이력입니다. 정말로 아람 나라에 정말 전쟁 때마다 여러분 획획한 공을 세웠던 그런 정말로 나라의 1등 공신의 그런 정말 이력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왕의 총애를 받는, 그리고 그 나라의 여러분 당시 여러분 고대 근동의 최고의 나라였습니다. 그 나라의 최고의 인자의 자리에 있는 그런 아주 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그런 화려한 이력 배경에 또 남들에게 정말로 들춰내고 싶지 않고 정말 자신에게 가장 아픔의 상처가 있는데 그 아픔의 상처의 이력이 바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나병 환자라는 것입니다. 레위기 13장에서 보면은 이 나병 환자가 걸리면은 여러분 정말로 나는 부정하다 그렇게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자신의 질병을 그렇게 노출을 시켜야 됩니다. 왜냐하면 나병에 걸리면 철저하게 격리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저희 형제간이 저를 보면서 목회자가 3명입니다. 저희 큰형님 목사님이 이제 사천에서 지금 목회를 하고 있는데 처음 전도사 시절 때 부임했던 지역이 바로 삼천포 가면은 영봉원이라는 그런 나한자촌입니다. 이 나한자촌에 이제 첫 부임을 해서 열심히 사역을 하는데 그때 이제 체육대회에 있어서 저를 초청했습니다. 제가 운동을 좀 잘합니다. 좋아하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스카우트 해가지고 그 교회에 체육대회 그 삼천포 지역에 있는 전체 교회들이 모여서 체육대회를 했어요. 체육대회를 출전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종목을 다 마치고 이제 점심시간이 되어서 점심을 먹는데요, 도저히 이 나병 환자 성도님들이 만드는 음식을 먹을 수 없더라고요. 정말로 냄새도 나기도 하지만 혹여나 이 저분들이 정성껏 만드는 음식인데도 불구하고 저것을 제가 먹으면 저들처럼 나도 나병에 걸리지 않을까는 두려움과 공포 때문에 정말로 음식을 도저히 먹을 수 없더라고요. 근데 그분들이 얼마나 또 친절한지 모릅니다. 제가 이제 그래도 밥을 안 먹으면 안 되니까 콩나물 끓인 것만 잠시 밥을 말아서 콩나물국에 말아서 그렇게 먹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얼마나 친절한지 옆에 있는 여집사님이, 여러분 이 영복원에 가면은요 나한자촌은 주로 이제 양계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계란을 삶아가지고인데 그냥 주시면은 그냥 제가 먹을 건데 친절하게 그걸 손이 뭉텅하게 까가지고 주는데요, 도저히 제가 못 먹겠더라고요. 여러분 예수 믿는 저도 정말 먹고 싶어도 이렇게 정말로 손이 뭉뚱하고 이렇게 나병에 걸린 이분이 그렇게 정성해서 사랑을 담아서 이렇게 제게 건네주는데 그걸 도저히 받아 먹을 수가 없더란 거죠. 여러분 이처럼 나병 환자에 대한 선입견들이 모두에게 다 있을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정말로 1등 구국의 공신이고 정말로 이 아람 나라의 제2인자의 그런 위치에 있다 할지라도 남들에게 정말 내세울 수 없고 철저히 격리되면서 살아가야 하는 그런 아픔이 이 나만 장군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또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정말 자랑할 만한 그런 이력이 있다 할지라도 정말 사람들에게 칭찬받을 만한 그런 내가 위치에 있다 할지라도 그런데 남들에게 말하지 못하는 나만이 겪는 아픔, 나만이 겪는 그런 외로움도 있을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얼마나 그 삶이 여러분 정말로 곤비하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나병 환자에게
이스라엘에서 노예로 끌려온 한 어린 소녀를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에 가면은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면은 그 나병을 고칠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 소식을 듣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의 여러분 주인 마님에게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린 소녀 계집종이라면 우리에게 선입견이 있습니다. 하찮은 그런 여러분 계집종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다니엘 세 친구를 보면 그 당시 노예를 끌고 가는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짐거리 같은 이런 사람을 끌고 간 것이 아니라 여러분 왕족, 귀족, 똑똑한 사람들, 저 사람 데리고 가면은 뭔가 좀 써먹을 것 있는 그런 사람만 데리고 갔다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이 계집아이도 보통 아이가 아닌 거라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집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그렇게 주인 마님에게 우리 이스라엘 나라에 가면은 정말로 하나님의 선지자가 이 당신의 남편, 주인님의 남편, 마님의 남편을 고쳐줄 수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이 마님이 듣고서 자기 남편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나만 장군은 이 아람 왕에게 정말로 자신이 이 몸을 고칠 수 있는 그런 이스라엘로 가겠다고 그렇게 허락을 하고, 이 아람 왕은 그래서 그 많은 금은 그리고 보석을 그리고 많은 신하들 보내서 그래서 이스라엘로 보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이 소식을 정말로 가지고 이 진설을 이제 아람 왕이 진설을 보냈습니다. 이 아람 왕 장군 나만에게 진설을 보내가지고 그렇게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스라엘 왕에게 보냈는데, 근데 이 이스라엘 왕이 이 진설을 받아들고서 여러분, 내가 정말로 하나님이냐,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그런 하나님이냐, 그래서 참모 예의를 아마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예의 결과가 뭐냐, 아마 이 아람 왕이 이 친서를 보내서 병을 고쳐준다는 그런 정말로 내용을 가지고 왔을지라도 정말로 그 내부적인 그런 어떤 핑계를 잡아서 우리나라를 여러분 공략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옷을 찢고 정말 그렇게 하는 소식을 엘리사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그 예를 듣고서 내게로 데리고 오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사가 와서 정말로 엘리사를 만날 줄 알았는데 나만 장군을 만나지 않고 정말로 요단강가에 7번 가서 목욕하면 깨끗이 나을 것이다. 그런데 이 나만 장군은 내가 감히 어떤 사람인데, 내가 어떤 이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나를 이렇게 문전박대하느냐, 그러면서 기분이 굉장히 상했습니다. 엘리사가 와서 아픈 부위에 손을 얹고 안수기도 하고 그렇게 정성스럽게 대접할 줄 알았는데, 그런데 전혀 그런 행동을 취하지 않고 문전박대하면서 이 요단강가에서 7번 목욕하라고 그렇게 여러분 명령을 하는 것을 듣고서 속이 상해서 곡으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때 이 나만 장군, 이 부하 중에 한 사람이, 여러분 장군님 정말로 이보다 더 큰 일을 하라고 한다면은, 병만 낫는다면 이보다 더 큰 요구를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지 않겠습니까? 그냥 쏙놈 셈치고 그대로 한번 믿고 요단강에 7번 목욕을 하자 그렇게 해가지고 설득해서 여러분 이 장군은 요단강에 7번 목욕하고 깨끗이 나았다는 이 이야기가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 내용 속에서 먼저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정말 이 계집 아이가 전하는 그런 복음의 소식이 없었더라면 이 나만 장군은 영원히 세상 사람들과 단절되면서 자신의 신분과 자신의 화려한 이력들이 아무런 여러분 필요가 없는 무용지물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계집 아이가 전하는 이 기쁜 소식 때문에 결국은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서 정말 몸이 깨끗이 낫는 그런 기적을 체험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3년을 겪으면서 한국교회가 많은 어려움과 여러분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환경을 우리가 그대로 수용하기보다는 정말 이런 환경 속에서 어떻게 하면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복음을 내가 어떻게 하면 전할까, 이런 몸부림 발부림이 없다면 한국교회는 미래가 어두울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잠시 교훈해 보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계집아이가 여러분 정말로 이 소식을 전했을 때 만약에 나만 장군이 낫지를 않았다면 이 계집아이의 생명은 정말로 부지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계집아이가 정말로 가지고 있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이스라엘 나라에 가면 선지자만 만나면 하나님의 사람만 만나면 반드시 고침받겠다는 이런 확실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나만 장군 아내에게 이 사실을 알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코로나로 인해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 믿는 사람을 조롱하고 손가락질 한다 할지라도 내가 믿는 이 하나님을 통해서 정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를 내가 확신만 한다면 우리는 그 어떤 환경과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그것을 돌파해 나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계집아이는 이런 확신이 있기 때문에 목숨 걸고 정말로 이 소식을 전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에 대한 확신입니다. 믿음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부족하지만 제가 정말 너무나 부족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뜻대로 살려고 할까? 어떻게 하면 주어진 무강지를 아름답게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정말 저를 믿고 매일매일 정말 새벽 예배 싸우며 수요 예배 금요 기도에 시간마다 나오는 저 성도들에게 어떤 양질의 꼴을 먹일까 늘 고민하다가 너무나 부족한 한계를 깨달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제게 큰 감동을 주시면서 그냥 40일 금식 기도 한번 해봐. 그렇게 마음의 감동이었어요. 저는 정말로 음식을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여러분 굶는 거 제일 싫어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니까 마음에 그런 감동이 되었어. 그래서 고민을 했습니다. 한 일주일 동안 고민을 했어. 그런데 속으로는 내가 절대로 우리 성도들에게 금식기도 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해서 공포를 하지 않겠다. 만약에 하다가 배가 고프면은 그냥 내가 몰래 먹을 것이다. 그렇게 했는데, 그런데 막상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데 설교를 시작하는데 바로 제 입에서 오늘부터 40일 금식기도를 하겠습니다. 이는 제 의지와 상관없이 제 입에서 나와 버렸습니다. 이런 목사가요, 제가 40일 금식기도 해본 적도 없고 이런 제 주변에 40일 건수다가 쓰러지고 돌아가신 분만 있고, 그러니까 그 때문에 아주 제가 젊었거든요. 지금 제가 60입니다. 그래 안 보이죠? 그래서 제가 이 정말 젊은 사람이 40일 금식하다가 죽으면 얼마나 우스웠냐 그런 생각 때문에 내 입으로는 절대로 하지 않겠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설교 시작하자마자 그렇게 먼저 입에서 나와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울고 온 성도가 거짓말같이 여러분 눈물바다가 돼서 설교를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 마치고 나서 우리 수석 장로님께서 목사님, 교회 어려움도 없는데 왜 금식하려고 합니까? 저도 모르겠습니다. 저도 왜 그렇게 말했는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때 장로님이 그러면 목사님 또 강구를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일주일만 하십시오. 그래서 장로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하다 못하면 힘들면 제가 일주일만 그만두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사실 끝냈을까요? 못 끝냈을까요? 끝냈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하는 거죠. 제가 이거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더라고요. 제가 40일 동안 하면서요 새벽 예배 다 인도 다 했습니다. 신방 다 했습니다. 새벽 예배마다 제가 작은 교회이기 때문에 운행 다 했습니다. 그런데 23일째 되는 날 정말 죽겠더라고요. 양파 잎이 얇직한 양파 껍질 있잖아요. 이게 목구멍을 막아버리는 것 같더라고요. 아, 이렇게 해서 죽는구나 해서 새벽 예배 중도에 포기를 하고, 그때 23일 때 한 번 못하고 나머지는 다 했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12일째 하나님께서 똑같은 말씀을 3번 주면서 우리 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인가를 그렇게 보여주시더라고요.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제가 하나님 한 번만 하면은 제가 이거 잘못 들은 것 같다, 잘못 바꾼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똑같은 말씀을 3번이나 동시에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플랜카에 딱 걸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될 것이다. 우리 양재국 장로님은 제가 잠시 이야기를 들어서 아마 내용을 알 겁니다. 딱 우리 교회가 지금 그 상황이었어요. 그대로 하나님께서 3가지 역사 보여줬던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을 하시려고 제게 그렇게 40일 금식을 시켰구나, 그걸 깨닫게 되는 거죠. 여러분, 정말 우리가 믿음의 확신이 없다면, 우리가 이 계집아이 같은 이 믿음의 확신이 없다면 우리는 늘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아무리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타협하지 않습니다. 이런 믿음의 확신만 있다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이런 코로나 전염 상에서 우리가 지혜롭게 대처는 했지만 이것 때문에 우리가 신앙을 버리고 하나님을 버린다면 정말로 우리가 아직도 믿음의 확신이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계집아이 같은 이런 믿음의 확신이 오늘 우리에게 요구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나만 장군이 이렇게 고침받을 수 있었던 것은 뭐냐? 자신이 타고 여러분 말에서 내려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라의 2인자입니다. 구국의 공신 것 때문에 여러분 군복을 입었으면 여러분 운장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여러분 운장이 주렁주렁 달렸겠습니다. 여러분 이 군복을 벗고 말에서 내린다는 것은 여러분 무장해제입니다. 지금 다른 나라에 왔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쩌면 잡혀서 죽을 수 있는 그런 상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계집아이의 말을 믿고서 여러분 군복을 벗고 여러분 말에서 내려서 여러분 요단강에 들어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정말로 이력들을 내려놓지 않는다면 정말로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를 우리가 맛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나만 장군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체면을 계속해서 유지했다면 내가 누군데, 내가 여러분 그 당시 최고의 나라 아람 군대, 아람 왕 다음에 인자인데 나라의 1등 공신인데 정말 내가 군복을 벗지 않고 계급장을 떼지 아니하고 여러분 정말 요단강에 들어가지 않았다면 기적은 누릴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가로막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다 추구하는 그런 이력들입니까? 어쩌면 그 이력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가로막는다면 그 이력들을 우리는 다 내려놓아야 됩니다. 여러분 바울이 로마에 죄수로 끌려갔을 때에 갑자기 유라굴로 강풍이 여러분 불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다 죽는구나 그렇게 했을 때 바울 한 사람만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고 내가 앞으로 가이사 앞에 서야 할 것이다. 그 하나님의 음성을 전날 밤에 들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런 용기 백배에서 그 유라굴로 강풍을 만났을 때에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이 아닙니다. 전날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성령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그런 유라굴로 강풍이 일어났을 때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배에 있는 모든 여러분 기구들을 다 던져버렸습니다. 심지어는 여러분 그룹배 당시는 여러분 12명 정도 타는 배입니다. 그 그룹배조차도 구명선조도 다 버렸습니다. 여러분 왜 여러분 먹을 음식을 다 버렸습니까? 왜 구명선조차도 다 버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바울은 하나님께서 270년 탄 이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을 생명을 책임져 주겠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런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다 버렸습니다. 여러분 정말 유라굴로 강풍이 일어날 때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생명입니다. 음식도 아닙니다. 여러분 구명선도 아닙니다. 가장 어렵고 힘들 때 여러분 가장 소중한 것이 생명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를 접하면서 여러분 무엇이 중요합니까?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 사업도 안 될 수 있습니다. 장사도 안 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것이 바로 하나님의 향한 우리 영생의 복음이라는 것이죠. 이 복음만은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이 복음과는 우리는 절대로 타협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276명을 다 살릴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의 리더십이 276명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침몰하는 한국교회를, 정말 이 담감 제일교회를 여러분의 한 사람 한 사람이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온 이 수요예배에 참여한 모든 성도님들은 이 담감 제일교회를 살리는 귀한 성도인 줄 주님 은혜로 여러분 정말로 믿습니다.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나만 장군에게 이 계집아이가 들려준 이 말씀을 그대로 여러분 받고 믿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나만 장군이 자기 생각을 가지고 계속해서 그렇게 정말 끌고 왔다면 자기 몸은 고칠 수가 없었습니다. 은혜를 받기 위해서 정말로 이 나만 장군은 자기 생각을 포기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처음 출발은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이런 요단강가에 7번 목욕하라니까 나만 장군 생각에는 정말 우리나라에는 정말로 이 요단강보다 깨끗한 물이 있는데, 강물이 있는데 왜 들은 이 똥물 같은 요단강에서 7번 목욕하라고 하느냐. 자기 생각에는 자기 나라에 있는 바라발 이 강물이 더 깨끗한데 왜 그곳에 목욕하지 않고 이곳에 하라고 하느냐,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자기 생각, 자기 경험, 자기가 알고 있는 이 지식을 내려놓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하들과 사람들이 그렇게 주변에서 하니까 자기 생각을 다 내려놓았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자기 생각 때문에, 자기가 경험하고 자기가 알고 있는 이 지식 때문에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경험하지 못하는 분들이 혹여나 있지 않는가 생각이 되집니다. 그런데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요단강, 정말 어리면 억당물 속에 목욕을 하면 오히려 몸이 더 안 좋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1번, 2번, 3번, 7번 목욕하라는 이 말씀에 여러분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결과적으로 어린아이같이 피부가 깨끗하게 나음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기 위해서는 우리의 생각을 다 내려야 합니다. 내 경험과 지식을 내려놓고 내가 추구하는 이력들을 다 내려놓지 않는다면 결코 우리는 은혜와 기적을 맛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 그렇게 말합니다. 이사야 55장 8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과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너무나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에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맞춰야 됩니다. 내 생각에 하나님의 생각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철저히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여러분,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를 우리가 축복을 받는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나만 장군의 생각은 내가 정말 대우받기를 원했고, 정말 처음 계집종의 말을 듣고서는 처음 출발은 좋았지만 그런데 자기 생각을 깨뜨리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나 저나 신앙생활을 하면서 아직도 내 생각을 깨지 못하고 내 신앙의 틀을 깨지 못하고 내 고집, 내 신앙의 연조만 가지고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나아간다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가 받을 수가 없다는 것을 나만 장군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많은 사람들이 자기 생각대로, 자기 소견대로, 자기가 옳은 대로 생활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사기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자기 소견대로 살았기 때문에 나라가 어려움과 이런 궁핍과 전쟁이 끊임없이 잦아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 생각으로 니네로 가지 아니하고 다시스로 가다가 결국 어떻게 됩니까?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여러분 지옥의 고통을 겪지 않았습니까? 다윗이 정말로 하나님의 생각을 버리고 자기 생각대로 여러분 인구조사다가 여러분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전염병의 고통을 받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가룟 유다가 자기 생각대로 여러분 예수님을 은 30년에 팔모로 말미암아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자기는 자살하고 지옥행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을 마감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1절에 보니까 나만은 이렇게 하반절에 생각합니다. 고침 받을까? 그렇게 고칠까 생각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날 여러분 표현을 한다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실까? 하나님이 과연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까? 여러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의 기적을 우리가 맛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확실히 믿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이 가라면 가고 성경이 서라면 서야 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의 참된 삶이란 것입니다. 신명기 28장 2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리라. 여러분, 복받기를 원하십니까? 행복하시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만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복받기를 원한다면 신명기 말씀처럼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이 나만 장군이 이 은혜와 기적을 체험할 수 있었던 것은 뭐냐? 14절에 보니까 나만이 이에 내려가서,
여러분 어디로 내려갑니까? 요단강으로 내려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겸손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낮고 천한 인간의 몸으로 내려왔다는 것을, 이것을 신학적으로 자기 비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낮아질 때 우리 주님께서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낮아지고 겸손하고 요단강을 내려갈 때 우리 육신이 고침받고 치유받고 기적을 경험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이 은혜 받습니까? 어떤 사람이 축복받습니까? 어떤 분이 기적을 체험합니까? 겸손한 자가 축복을 받고 은혜를 받는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겸손해서 여러분 내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에 보니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한 저와 여러분들은 다 은혜를 사모하고 말씀에 흙이져서 말씀을 사모하고 갈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온 줄 압니다. 이런 겸손한 태도, 이런 겸손한 자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축복해 주십니다. 우리 모두가 겸손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기적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때 여러분 기적은 일어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14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14절 5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린 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나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이 말대로,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에게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줄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할 때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구약시대 모세를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직접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날 신약시대는 하나님의 사람이 누굽니까? 주의 종입니다. 세우신 하나님의 여러분 목사님, 하나님의 세우신 목회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목사님도 우리가 동일한 인간인데 뭘 거기에 하나님 말씀이냐 그렇게 생각하면 그 자체가 교만인 것입니다. 오늘 나만 장군이 정말로 하나님 말씀대로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대로 내려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우신 주의 종 목사님을 통해서 강단에 선포되는 이 말씀이 하나님이 주신 내게 주신 레마의 말씀이라고 받아들이는 사람만이 이런 은혜와 기적을 맛본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세우신 목사님의 말씀에 그대로 받아들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요리조리 요리하는 것이 아니라 도마 위에서 정말 올려놓고 마치 음식을 요리하듯이 말씀을 올려놓고 요리를 하지만 이것은 틀렸어, 이것은 맞았어, 옳고 그름을 내가 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은 취사선택이 아니라 예면 여고 아니면 아니라고 고린도전서에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목사님을 통해서 흘러넘치는 이 강단에서 던져주는 이 말씀을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는 자만이 이런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만 장군이 요단강에 여러분 7번 몸을 던졌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무엇보다 자존심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태도가 바로 7번 요단강에 몸을 담갔다는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행하고 말씀대로 그렇게 실천하니까 여러분 어린 아이같이 살같이 깨끗하게 고침을 받았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하라, 여러분 말이 됩니까? 이치에 맞습니까? 과학적으로 맞지도 않는 그런 말입니다. 저희도 그런 요구를 한다면 미쳤나 내가 그렇게 하게? 또 한 분이라면 몰라도 7번 그렇게 내가 어떻게 목욕하냐? 여러분 요단강은 이 남한 장군 말처럼 여러분 다메섹 강보다 깨끗하지 못합니다. 저도 성지순례 가봤는데 요단강은 그렇게 깨끗한 물이 아니더라고요. 흙탕물이더라고요. 여러분 오히려 몸이 더 더러지고 피부에 더 오를 것 같아요. 여러분 남한 장군의 말이 합리적일 수 있습니다. 너무나 이치에 합당한 말이지 않습니까? 깨끗한 물도 안 없고 온천수도 아니고
여러분, 그런데 그 들은 요단강물에 7번 목욕하라니까 여러분 정말로 쉽게 취할 수 있는 행동이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나 믿음은 이성과 지식을 초월합니다. 우리의 모든 경험을 다 초월합니다. 환경을 초월한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깔바르트라는 신학자는 믿음은 인간의 이성을 십자가에 못 박는 행위다, 그렇게 말합니다. 다시 강조합니다. 믿음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간의 지식과 이성을 십자가에 몫을 받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은 내 지식을 가지고 폄하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지식을 가지고 평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믿음은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이런 믿음입니다. 이것을 서철원 교수는 수납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행에 가면은 여러분 돈을 이제 은행 직원에게 맡기잖아요. 여러분, 맡기잖아요. 그리고 은행 직원이 또 내가 세금을 한 거 찾으려면은 은행 직원 내주면 내가 받아들이잖아요. 받아들이는 수납이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뭐라고요? 믿음이란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기적을 꿈꾸고 참으로 성공과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믿음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우리가 축복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7번은 완전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 번 목욕하고 어떤 사람은 포기하고 안 돼, 어떤 사람은 그래도 조금 자존심도 있고 인내심이 있어가 2번, 3번 목욕했는데 그래도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 아무런 차도가 없어 포기하는 사람, 그만두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아니고 여러분 2번도 아니고 7번 목욕하는 완전한 순종을 의미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물은요 100도가 되어 끓었습니다. 99.9도만 돼도 물을 끓지 않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임계점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임계점을 뛰어넘지 못하면 물은 끓지 않을 듯이 우리의 믿음도 완전한 순종, 이 임계점을 넘지 않으면 하나님의 기적을 맛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걸 나만 장군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요단강에 발목만 담그어서 왜 병이 낫지 않나 이렇게 불평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좀 믿음이 좋은 사람은 허리까지 요단강에 이런 몸을 담굽니다. 아, 차도가 없네, 전혀 변화가 없네, 그런 사람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 믿음이 좀 좋아서 이 목까지 이런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완전히 잠겨야 됩니다. 이런 완전한 순종을 우리 하나님께서 요구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완전하게 순종할 때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 나만 장군이 세상의 일을 가지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신분적 위치와 그런 권력을 가지고 이 말씀대로 여러분 행동하지 않았다면 여러분 결코 그는 몸이 깨끗이 치유받고 고침받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순종한 자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기도해도 여러분 응답되지 않는다고 혹시 낙심하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됩니다. 믿으십니까? 다시 강조합니다.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됩니다.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구하는 사람은 반드시 응답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회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 사실을 지금 저희 교회에서 온 성도들이 느끼고 있습니다. 완전히 이루어지면은 다음 기회에 부를지는 않겠지만 우리 양 목사님, 우리 양재욱 장로님한테 우리 교회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도하니까 이렇게 이루어졌다는 것을 간증할 날이 곧 올 거라 저는 믿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월요기도 목요기도 여러분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자. 정말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이 어려운 상황을 이겨낼 수 없다. 여러분, 쉽게 왜 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안 들인데 가지고 제가 이렇게 여러분 정지하고 그런 의미를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려도 힘들어도 코로나가 걸린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다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 않는다면 우리가 어디서 힘을 얻고 어디서 여러분 셈을 얻고 어떻게 우리가 성령 충만할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 우리는 매일매일 같이 여러분 모여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만이 살 길입니다. 여러분, 함께 모여서 기도하지 못한다면 여러분 집에서라도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골방에서도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정한 곳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두 손 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땅을 고쳐주실 것이라고 여러분 정말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이 나만 장군이 은혜 받고 기적을 체험하고 어떻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오직 주님께만 경배하고 이스라엘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나만 장군이 너무나 기뻤어. 이스라엘 땅에 흙을 가지고 와서 정말로 이스라엘 외에는 정말로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내가 하노라 고백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한 사람만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을 나만 장군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교회만이 여러분을 살리고 교회만이 이 시대의 소망이고 교회만이 이 시대의 대안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할 때 강력한 힘이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만 장군이 자신의 몸만 고침받은 것이 아니라 영혼까지 고침받아서 변화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여러분 경배하는 그런 고백을 들을 수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닐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100%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의 말에 이런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이런 변화를 경험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변화의 종교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여러분 골백번 여러분 믿고 여러분 수년 동안 내가 예수를 믿고 예배를 드렸고 여러분 기도를 해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결코 우리가 변화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적을 체험하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말 우리의 모든 자신의 생각과 체면을 다 내려놓아야 됩니다. 겸손해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이 계집종이처럼 내가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기적과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으로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축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세상 모든 이력들은 아무런 쓸모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나만 장군이 몸에 나병이 걸린 이유 때문입니다. 나병이 걸리면은 여러분 그 정말로 구구의 공신 운장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여러분, 나병이 걸리면은 여러분 그가 쌓아놨던 공적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가 가지고 있는 권력이 여러분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과 철저히 격리된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런 삶이라도 남들에게 내놓지 못하는 내만이 겪는 아픔, 정말로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이불 뒤집으면서 정말로 속으로 매일매일 눈물을 흘려야 하는 그런 기관 내 삶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붙드는 자만이, 그 십자가를 확신하게 붙드는 사람만이 정말로 이 삶이 반드시 역전되는 행복하고 축복된 삶을 살아갈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와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함을 드립니다. 부족한 종이 두서없이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며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여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아버지 한 신앙의 환경과 여건이 너무나 열악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가 지속됨으로 말미암아 주님 아버지 우리 신앙이 너무나 위축되고 정말 우리 자신이 아버지 쪼그라들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아버지 십자가 복음을 붙들고 나아갈 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단감 제일교회를 다시 한번 붙들어 사용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이 아버지 한 부산 땅을 가슴에 품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350만 아버지 한 부산 시민을 아버지 하나님 가슴에 품고 기도하며 세워나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목사님과 우리 당의 장로님 모든 성도가 마음이 같이 하고 뜻이 같이 하고 비전이 같아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부흥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 부산 지역에 아버지 기감이 되는 모델적인 하나님의 대한 건강교회가 될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에 참여한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가 아버지 안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 우리 목사님 아주 열정적으로 말씀을 잘 전해주셨는데요. 우리 들으신 말씀 꼭 기억하시면서 정말 확실한 믿음의 이 복음에 대한 확신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내 생각, 내 어떤 계획, 경험들 다 내려놓고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그렇게 믿음의 삶을 잘 사시고 또한 우리의 있는 삶의 자리에서 정말 내 확신하는 복음의 그 확신 가지고 복음 전하는 삶을 잘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제가 광고를 하나 드리면 오는 토요일 날 우리 교회는 반주 사임을 했는데요. 수요일 반주가 없어가지고 오늘까지 반주를 했습니다. 오늘 우리 박민지 선생님 오늘 반주하고 오늘 토요일 날 결혼식을 하게 됩니다. 박행기 안수집사님, 문현욱 권사님, 우리 장녀 박민지 선생님 토요일 날 8일 날 오후 1시에 W 웨딩시티에서 결혼식이 있습니다. 토요일 날 많이 밀릴 것 같아서 12시에 주차장에서 출발합니다. 그러니까 같이 가실 분들은 12시까지 교회 주차장에 오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어제 교회 대청소가 있었습니다.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 많이 오셔서 많이 도와주시고 헌신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다음 주일 지나고 월요일에는 우리 중부산 노회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 노회에 안내랑 또 접대에 또 헌신하실 분들은 꼭 이렇게 헌신하셔서 우리 교회 찾아오는 많은 분들에게 우리가 그 헌신의 그런 섬김으로 또한 노예를 섬기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고요. 오늘 오신 분들 중에서 차량 이용하실 분들은 예배 마치고 매실 주차장 앞에 가면은 차가 대기 될 겁니다. 이용하시면 되겠고, 또 우리 권사님들은 오늘 우리 나가시면서 빵하고 음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나가실 때 하나씩 또 전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찬송 440장 우리 같이 한번 찬송하겠습니다. 440장.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예수 함께 아니 가면 나고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겁없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세상 친구 모두 나를 떠나도 주와 동행하면 외로움 없겠네. 가는 길이 위태하고 험해도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두운 그늘 나를 에워쌀 때에 주가 함께 계심 믿고 자려네. 죽은 후에 천국에서 깨어나 예수 함께 길이 살리라.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한번 기도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한번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정말 나만 장군의 가정에 포로로 잡혀갔던 어린 소녀처럼 복음에 대한 믿음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복음 전하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베푸시길 원하시고 기적 베푸시길 원하시는데,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의 모든 경험, 지식들, 생각들 다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게 하시고 겸손하게 주님 붙들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내가 있는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가정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능력을 전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위에서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목사님 통해서 말씀 듣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말씀 들음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들은 말씀대로 하나님 믿음의 확신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주의 복음을 증거하며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기는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삶,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하는 믿음의 삶을 잘 살아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기는 합니다. 주님 말씀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생각, 우리의 경험, 우리의 모든 가진 것들 다 내려놓게 하시며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는 합니다.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시며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기적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능력이 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합니다. 그러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하나님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는 가정이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기는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도구로 사용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가르치신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